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주기도문은 그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전 복음의 요약이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무엇이라고요? 전 복음의 요약이다. 그래서 선기도가 있고 올라가는 기도 3가지, 내려가는 기도 3가지, 결혼 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텔 헤몬 호엔 토이수라 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이제 선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기도 3가지, 하기아세 토토노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직장, 어디 일터, 어떤 일터를 가지고 있든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도록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잘 그렇게 형성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식 속에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다음 2번째가 엘세토의 바슬레야수,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교회에, 이 국가에, 전 세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또 전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선교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게네세토 토슬레마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호수엔 우라노, 하늘에서처럼 카이 에피테스게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내 것을 확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그게 목적이 되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좀 잘 되면 천당 올라간 것 같고, 조금 안 되면 바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신앙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뭔가 내가 소통할 수가 있는 그런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같다면 연결된 거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됐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도 아마 왕왕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것만 확보하고 내 것만 취득해야 되고, 내 거, 내 집, 내 자녀, 내 거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 근데 이런 신앙이 이제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이 뭐예요? 저희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는 환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금방 캐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릇 속에 뭘 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잔에다가 물 담으면 무슨 잔? 물잔. 주스 담으면 주스잔. 술 담으면 술잔. 하나님의 뜻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란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신약에도 두 가지, 구약에도 두 가지. 우리나라 말은 그냥 뜻 하나인데 원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헤페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라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뜻이라고 했을 때 헤페츠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흔들림이 없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적 작정, 신적 주권, 신적 섭리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라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태도에서 나오는 만족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내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나요? 내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나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뻐하는데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옥중서신 아니에요?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혔고 그렇지만 나는 기쁘다. 왜 기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도 기쁘다고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도 기쁘다고 말해요. 빌립보서는 아주 심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죠.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그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인데 이 그릇 속에,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담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겼어요. 이걸 내가 알았어요. 이걸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요. 막 기뻐.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감방에 갇혔어. 그 감방에 갇혀도 그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뺏기지 않는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방에 갇혔습니다. 감방이 아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이 다니엘의 기쁨을 뺏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자기의 정적들이 다 법안을 바꾸고 법안을 올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법안이 공포되고 왕은 뭣도 모르고 그냥 신하들에 의해서 가마 태워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으니 기특하도다 하고 그냥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누굴 제거하려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자기 측근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보통 창문 닫고 할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것은 봐라 이 말이죠. 봐라. 그랬더니 정말 정적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서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바로 붙잡혀가지고 왕 앞에 가서 참소를 당합니다. 법에 의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신하들하고 가족들까지 몽땅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 끝장났다, 나 죽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경험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체험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날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참소했던 사람들이 대신 어디에 들어가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 내가 들어갈 때는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못 살아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사내 중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 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아까 신적 작정, 신적 주권, 신적 섭리, 헤페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헤페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 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올해가 내년 2026년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서 와서 순교한 지 160년 된대네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교단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분이 영국의 웨일즈 출신이에요. 영국은 네 나라가 합해진 나라죠. 네 나라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합쳐진 게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근데 그 네 나라 중에서 가장 물가가 싸고 사람들이 그나마 살기 좋은 데가 웨일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웨일즈에 작은 하너버 교회가 있습니다. 하너버 교회인데 거기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아들 목사로 성장을 해서 거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가 나중에 아내가 죽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조선에서 오는 천주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조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조선에,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27살 나이에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27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피다만 뭐 이런 삶이다.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개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죽냐? 뭔가 좀 해놓고 죽어야지. 그거는 사람들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삶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은 몇 세 십자가 지셨어요? 33이죠. 33이면 얼마나 시퍼렇게 지금 살아서 막 이제 인생 시작할 나이인데 33세 십자가 지고 끝났어요? 그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서 27살 나이에 목베임을 당한 그때부터 평양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가 이렇게 많게 된 것은 그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린, 피 뿌린 그때부터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의 출발은요, 한국에서는 평양신학교부터 출발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의 출발은 평양신학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북쪽의 예루살렘, 평양이 북한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은 그렇게 피 뿌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잘 산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잘 산 것이 아니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산 겁니다.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인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가잖아요. 그건 못 산 거예요. 가난했지만 잘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냥 돈만 많은 건 그냥 부자입니다. 그게 많아도 못 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은데 잘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쓰임받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흔들림이 없이 성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채리는 거야. 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동 궤적을 감지를 하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나 신앙생활 잘 몰랐는데 이 성경 읽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네 하고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내 영이 확 그때부터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헤페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신적 작정, 신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40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는 라촌이라 그래요. 라촌. 이건 뭐예요?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나요? 자식들에게 기쁨이 되나요? 나는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러면 더 이제 확장해서 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흔들림이 없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 신적 작정으로서의 뜻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 만족과 은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나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기쁨인가? 그런가요? 다시 물어보면, 다시 한번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 뭔가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뜻은 그렇게 헤페츠와 라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고, 신약에도 똑같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말만 다른 거예요. 오늘 셀레마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불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셀레마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 삶의 터전이 여기인데 날 떠나라고? 어디로 가라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순종하기 힘든 내용이고 두 번째는 더더욱 힘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은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원대로 이 말은 뜻대로, 셀로, 이 동사형이에요. 여기 명사형이 아까 얘기했는데 셀레마입니다. 나의 원대로, 먼저 개역 성경에는 뜻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셀로,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언제 아냐? 결정할 때 아는 거예요. 결정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인 갈대아 우르죠. 그 우르 지역은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명이면서 도시국가를 형성한 굉장히 살만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을 떠나서 저 강원도 고성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상이 난무하죠. 우상이 막 가득한,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막 가득했던 그런 도시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국가, 우상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고,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합니까? 내 세계 모든 만민들이 너와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복이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믿음과 순종, 두 번째는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선교. 그래서 제가 요즘 종종 아브라함적 모티프, 모세적 모티프, 바울적 모티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적 모티프는 예배와 순종, 믿음과 순종이에요. 모세적 모티프는 예배입니다. 바울적 모티프는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어.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막 왔어요. 하나님이 너 왔니? 너무 기뻐.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무 기쁘다. 내가 널 봐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예배 동안에 막 축복하시.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안목이 확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누가 못 보냐면 마귀가 못 봅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여기저기 시험도를 만들어놔. 교회 올 때부터 시험 들게 만들고, 주차할 때부터 시험 들게 만들고, 올 때부터 뭐 다툼이 생기고,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자식이 신경질 나게 만들고, 누가 신경 쓰이게 만들고, 오늘 누가 날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난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는 것 같아. 그 기분 나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기분이 나쁘고,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사탄이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걸림돌을, 돌덩이를 만들어 놓고 제발 걸려 넘어져라, 제발 걸려 넘어져라. 그래 돌불에 걸려서 탁 넘어져서 시험 들면 그때 사탄이 확 계속 그 길로 가라, 계속 그 길로.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 우린 질그릇, 하나님의 뜻을 담은 질그릇. 그런 사람은요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 은혜를 쏟으면 안 되지, 이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봐요. 관계 다 깨집니다.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서로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상대방이 이상한 얘기를 해, 배우자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들은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뭐가 왔어요. 그러면 되받아쳐야지 뭐가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되받아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것이죠. 크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뭐하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 뜻이 또 나와요. 이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분별하도록 해라. 잘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게 세상이 좋아하는 건지, 이 뜻을 잘 분별하라. 딱 분별이 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그렇게 얘기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람들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전철관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요,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내 이름 석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 세토 토노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셀레마와 불레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불레라고 하는 건 그 히브리 말의 헤페체와 같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창조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창조전의 작정을 강조하는 뜻이에요. 이 불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작정, 신적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신적 섭리, 신적 은혜를 캐치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로구나.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이 뜻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셀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뜻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까맣게 타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탁 못해서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 땅에 광야로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들의 신이 그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다 몰살시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말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딱 들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노뱀 만들어라. 노뱀 쳐다본 사람 다 살게 하겠다. 하나님 뜻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든 안 바꾸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바다에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조롱당해 봤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한 거지.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참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노아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배를 짓는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간쯤 해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해서 관뒀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뜻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으로 금방 대체가 됩니다. 금방 대체가 돼서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나 직장 그만두겠어. 그러면 직장이 그날로 직장이 폐쇄되나요? 아닙니다. 당신 한 명이 없어져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돼버려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접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망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다른 회사로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타스크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이걸 내가 조금 힘들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중간에 내가 접어버렸어요. 접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금방 대체가 되고, 결국 누가 손해보냐면 나밖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맡은 일은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의심이 들어오고 회의가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거 아휴 교회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중심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따라가는 하늘나라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갈등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이삭 바치라고 할 때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참 너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온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전 세계 통신망을 다 휘어잡을 거라 그러네요. 우리나라 통신사도 긴장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이 만든 차는 여러분도 영상 봐서 알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명령만 내리니까 주차장에 있던 차가 집 앞에까지 오더라고 알아서. 그래서 목적지를 설정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는 핸들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들 몇몇으로 인해서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딱 타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돼. 명령어 어디로 가실래요? 그러면 무슨 시장 뭐 얘기하면 지가 알아서 시장까지 다 데려다 주고, 주차 그러면 지가 알아서 주차장 가서 알아서 다 주차해요. 그 주차장에 있는데 시장 앞에 딱 나와가지고 나 여기인데 올래? 그럼 지가 알아서 주차장에서 사 빼가지고 와서 물건 가지고 있는데 지 앞에 딱 와가지고 뒷문까지 딱 열어줘요. 지금 그런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잘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높은 세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세상이 있는 걸 이거는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를 가는데 여러분 다 봤잖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돌고 와서 제자리로 발사한 그 착륙장에 지가 안착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주선은 어떻게 했어요? 쏘아 올리면 우주선이 어디로 떨어져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툭 떨어지면 발사체고 뭐고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발사체가 올라갔다가 발사체 그대로 착륙장에 비행기처럼 착륙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천재 아닙니까? 그건 천재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신이 있네, 하나님이 있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관심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매일 나물 뜯어 먹고 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만들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누군가 나를 만져주시고 여기 이 단계부터는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깜빵 가고 팔려가고 했을 때 팔려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스토리거든요. 그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스토리 중에 그는 원망이 없었고 불평도 없었어요. 형들한테 팔려가면
이 배신감에 내가 부들부들,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복수하리라.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이. 그 안 읽어봤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와서도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당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판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삶의 행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해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주인가요? 전 세계 국력 따지는데 6위로 들어갔대요. 6위로 들어가. 프랑스, 이탈리아 다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지수도 그럴까요?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몇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가 인터넷에 24년도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찾아봤어요. UN 세계 보고서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2024년 보고서의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네덜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스위스. 우리나라 몇인 줄 아세요? 52위입니다. 50. 국가 국력지수는 10등 아닌데 행복지수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카리오 호이프터 고이터 푸니마티 이렇게 가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딱 캐치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성경이고 듣기 싫어,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롱런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이게 롱런이 안 되냐면, 여러분, 행복과 축복을 지상이라고 한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은 이 지상을 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서 막 사는데 하늘나라에 뭐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어 성경에 리페이먼트라고 되죠. 리페이먼트는 뭐예요? 돈 갚아주신다는 거죠. 땅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도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역을 했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섭리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기를, 실천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 심중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해피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인생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덕담 아니에요. 좀 행복하게 얘기해봐요. 덕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 시기하면서 남 누구 비판하면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비판합니다. 내가 할 비판 알아서 다 비판하고 누구 잘 되면 막 시기하고, 여러분 시기하면 알아서 다 시기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꾸 올라가 봐요. 시기한 사람들이 옆에서 줄줄이 달립니다. 여러분이 안 나가면 시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혀찰 사람들만 있어요. 끌끌 혀차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나가면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지. 이거를 못하고 있다가 그거 딱딱 쳐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다 자기 인생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뜻은 첫째 믿음과 순종, 따로 믿음과 순종, 둘째는 예배, 셋째는 선교, 마지막에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직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부정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